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급변하는 가운데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새벽마다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차가운 날씨를 뚫고 오늘도 먼 곳 가까운 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하여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흡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이 새벽에도 흡족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싸우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이 크고 놀라운 응답으로 충만히 체험받게 해 주시옵소서. 불쌍한 종이 다시 귀한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입술을 친히 주장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오늘 개역 개정판 성경하고 이 새번역 성경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시온과 예루살렘에 전하는 게 아니라 시온과 예루살렘이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전해야 될 존재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할 때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그래서 어서라고 하는 단어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시간적으로 봐서 아주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또 분명히 하고 있죠.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 대신에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은 단순히 객관적인 보도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너의 마음과 영혼이 담겨 있는 너의 목소리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을 새번역에서는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옮겨놓고 있습니다. 전해야 될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전하는 것은 전하는 자의 목소리지만 그 내용은 그 소식을 듣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인데, 다른 표현은 여기에,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너희의 하나님, 즉 목소리를 듣는 이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공동번역에는 이걸 기쁜 소식 그랬거든요. 이건 복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의미가 호회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급하게 전해야 될 소식은 호회로 뿌리지 않습니까? 그 호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라톤의 유래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주전 490년인데요 마라톤 평야에서 페르시아 원정군하고 아테네는 승산 없는 전투를 벌이게 됐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은 곧 나라의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전투에 참여한 군대는 물론이었겠지만 성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투에서 아테네군이 기적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페르시아군 6,400명이 사망을 했는데 비해서 아테네 전사자는 19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이 승리의 소식을 급하게 전하기 위해서 군사 중에 한 사람, 그리스 용사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이 마라톤 전장에서 아테네까지 한 40km가
되는 거리인데 이 40km를 급하게 달려서 우리는 이겼노라 그렇게 아테네 시민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전한 한마디가 뭡니까? 우리는 이겼노라. 이게 곧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것처럼 목숨을 걸고서라도 시급하게 전해야 될 기쁜 소식이 복음, 즉 유앙겔리온이라는 겁니다.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의 목숨이 살아났다,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시급하게 알려야 되는 소식이죠. 이것처럼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죽었던 생명을 다시 찾게 됐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함축한 말로 서슴없이 갖다가 사용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15장 3절 4절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또 15장 20절에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의미로 사용되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서슴없이 진짜 복음은 이거다 하는 의미로 갖다가 쓰게 된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복음 아닙니까? 또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복음 아닙니까? 또 에베소 2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복음 아닙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것이야말로 복음 아니냐? 이게 유앙겔리온이 아니고 뭐겠느냐? 그런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벌써 13년 전의 일이니까 아득하게 느껴지는데 2002년 한일 축구 월드컵 대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전에 계획된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때 독일로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외는 8강전부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싼 티켓을 찾다 보니까 이제 우리 오중호 장로님 근무하셨던 그 비행기를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서 하룻밤을 자고 다시 일본에서 독일로 가는 그런 티켓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하고 붙은 그 경기는 독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가는 동안에 치러졌습니다. 뭐 칼이나 아시아 같은 국적기가 됐으면 기장이 뭐 소식을 전해 주었겠죠. 우리나라가 이태리랑 이겼습니다. 뭐 일본 기장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 경기 내용, 뭐 승패 여부 알지도 못하고 독일에 도착해서야 우리가 이겼대? 알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4강전 상대가 하필이면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땅에서 독일과의 경기를 관람하게 된 거죠. 평소 같았으면 독일이 세계적인 축구 강국 아닙니까? 우리나라쯤은 상대도 여기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만큼은 우리나라가 대단한 상승 기류를 타고 있어서 독일도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경기 전날 독일 텔레비에 축구 해설가가 등장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일 자기네가 치를
대한민국과의 경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계해야 될 1호가 응원이다. 자기 팀은 내일 11명 대 5천만 명 경기를 치러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그 유명한 응원 아시죠?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게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요. 독일도 그거에 그냥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저희가 어디를 갔었는가 하니 독일 저 남쪽에 있는 뉘른베르크라고 하는 그런 작은 도시인데 거기 있는 교인 댁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봤죠. 졌지 않습니까? 경기가 끝나고 속도 상하고 그래서 구경이나 하자. 그리고 집을 나섰는데 세상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희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 조그만 소도시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끝도 없이 거리로 밀려 나와서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무슨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너도 나도 밖으로 나와서 자기네가 이겼다고 환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속으로 우리가 이겼으면 맞아 죽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광화문 광장에 누가 초청하는 피켓을 들고 부른 것도 아닌데 시키지도 않은 거리 응원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건 전혀 이상한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라면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살펴보세요. 얘기를 들으니까 기억이 떠오르시지? 13년 전에 월드컵 경기 평생 그때는 잊을 수 없을 것 같더니 여러분 아득하기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마르는 풀, 시드는 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전해야 될 소식이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아까 읽어드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보지를 못해서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분명히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분명히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가만히 눈치 봐가면서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도 아니면 어떻게 상대가 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 이유 때문에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진정한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 사실만 알면 저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고 싶다 그런 생각 안 하고 신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이미 죽었던 저 사람이 벌떡 살아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니까 그 사실이 분명한데 그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서 전하라고 그럽니다. 이건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미루어 둘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49년 봄에 28살이었는데 이 꽃다운 28살 청년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형장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사형을 집행하는 간수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형수들에게 5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너희들의 생애는 5분이 남았다. 너희들의 생애를 정리할 수 있도록 5분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시간을 써라. 그 소중한 생애의 5분을 어떻게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이에 2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저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사형 집행 멈춰라. 3분 남았는데 사형 집행 멈춰라. 관리가
황제 니콜라이 1세의 명령서를 가지고 도착한 겁니다. 사면장을 가지고 도착한 겁니다. 사형집행 멈춰라. 세상에 이 3분 사이에 위대한 문호가 목숨을 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명과 관련된 소식 붙든 이 관리가 조금 이따 가지 그랬어 보세요. 죽은 겁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진정한 희망의 소식이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서두르지 않겠습니까? 또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해라. 탁 트인 곳에 공개적으로 대담하게 거기서 전해야 될 소식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은 당시 성공회가 당신이 소속되어 있는 교파인데 강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성적이던 옥스퍼드 대학 교수 출신 아닙니까? 나름대로 참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던 분인데 내가 어떻게 길거리 가서 복음을 전하냐.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점점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후에 거리 전도는 감리교회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꼭 지하철 안이나 거리에서 뭐 이렇게 외쳐야만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둘러보면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고, 학교 가면 친구들이 그러고, 직장에 가면 내 옆에 동료들이 다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지하철 옆자리 슈퍼마켓, 동네 골목 어디에 곧 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바꿔줄 해답, 여기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사방에 툭 트인 높은 곳에 오른 다음에 이 소식이 사방에 잘 들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크게 외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외칠 내용은 여기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 예루살렘이 누구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지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희망을 전하는 창천교회, 이렇게 표어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사야는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제가 어떤 결혼식 주례를 맡아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럴 때 신랑 신부가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예수 믿고 교인이지요. 그래서 목사님 주례로 모셨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참석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꼭 결혼식을 예배 형태로 이렇게 진행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목사님 설교만 하시고 잠깐 기도만 하시고 그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순서를 보니까 이거 예배랑 똑같은데요. 그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알지요.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그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결혼식 주인공이 누구냐? 신랑과 신부인 당신들이 주인공이야. 그 주인공인 당신들이 자기 주인 앞에 언약을 드리는 예식이야 이게. 그 하객들은 누구냐? 들러리야. 그 잔치를 축복하러 온 사람들이야. 이 결혼식은 당신들 두 사람에게 형태를 맞춰야지 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쓸 그런 자리가 아니야. 제가 설명을 했어요. 내가 목사 아니냐? 나도 부득이하게 결혼하는 당사자가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면 성당 결혼식에 참석할 때가 있어. 심지어 그런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겠지만 불교 신자인 분의 사찰 결혼식에 가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성당에서 미사를 드려?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사찰에서 예배를 진행해?
기독교식으로 해야지. 내가 그렇게 강요할 수 있냐? 나는 하객인데.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해서 축복하든지, 정 내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면 예식에 참석하지 않고 축하만 전하든지,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면 피로연회만 참석해도 되는 거야. 자기 식대로 하지 않았다고 자기는 하객인데 주인공들을 향해서 따지고 든다면 그 사람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지. 신랑 신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말이 틀려요? 결국은 잘 설득이 되어서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시비 거는 사람 조사는 안 해봤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전혀 두려워해야 될 일이 아니었는데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합당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대변하고 있는 우리들 내면의 세계는 뭐겠습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뭐 꼭 결혼식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 내가 고백하는 복음이 누군가가 처해 있는 절망의 상황을 해결해 줄 능력이 있다, 그렇게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그걸 전파해도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문제는 결국 우리 스스로의 확신의 문제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12절 이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12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다음 주간에 우리가 읽게 될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우리 안에 넘치는 확신이 있는 거냐, 그 근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사절일 뿐입니다. 사절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를 보낸 이에게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반응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개종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가서 이 말씀을 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설득해라, 이런 적이 없으세요. 그저 전하라. 물론 가능하면 온유하고 열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관심을 끌면서 전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 메시지를 받은 그들의 반응이나 결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좋은 소식을 그저 힘써 충실하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실 당신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봐도 희망은 없다, 그렇게 절망만을 말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목청껏 힘차게 빨리 어서 외치라는 거예요. 뭘 외치라는 겁니다? 뭘 외치라는 겁니까? 무슨 수단과 방법 외치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기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희망 품고 살 수 있다,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이 새벽 우리를 일깨우시는 귀한 말씀 주고 있는데, 이 말씀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명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목청껏 희망을 외치라. 이번 새벽의 주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세상을 향해 힘써 외치기로 다짐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